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요.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고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를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의도한 건 와는 전혀 다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절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떻게 낯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때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구구절절 민족에 대한 슬픔 애가를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애가 가운데서 절실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90장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거할 처소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거할 처소가 집이 아니라 우리의 거할 처소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그런 의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 산도 생기기 전, 땅이 세계도 조성하기 전, 이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특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의 생명, 인생에 대한 한계성, 시한부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예외 없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같이 생각이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가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생이 하룻밤과 불과하다 그 말이죠. 천년이 하루의 순간같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개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길이로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주과학자들이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자꾸만 들여다보이는데, 고대 사회,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인간은 24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요,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또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이 이 공간에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겠구나.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추측하면서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요, 그들이 힘있고 강한 군대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똑같은 길을 걸어오던 이 애국 군대는 그곳에 다 수장시켜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일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놀라운 두려움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제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의 그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푸릇푸릇하게 돋아나는 풀은요,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실체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또 추위가 몰려오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제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10년이 다르고 20년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의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이다. 그게 인생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냐면 민수기 14장, 13장에는 12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왔죠. 거기서 원망 불평으로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 아랏잔소들은 우리보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부하지만 이미 다 살고 있는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뺏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바라보냐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는 현실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하면 믿습니다. 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믿음도 갖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정탐꾼의 보고 내용, 눈으로 본 것을, 상황을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원망을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뭐냐면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고깃덩이 먹고 살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집에서 살았을 텐데, 이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끔 이것으로 이끌어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요, 불평이 들어오면 불평의 전염성을 갖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불평하면 가족이 불평이 되고요.
가족이 불평인데 세상이 불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불평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순식간에 오염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보호할 자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나머지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에 사람들은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14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그렇게 불신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12절에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몸살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전염병의 근원, 전염병의 이 징조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염병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 믿음 좋은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분노를 하셨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 90편의 시편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와중에 그가 기록한 시가 90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애가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들었고 또 이방 민족들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걸 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하면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언제는 구원하시고 언제는 하나님께서 다 버려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면 우리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고 좋다고 말했다가 어려워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다. 그렇게 보면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도
비웃음 받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죠. 19절에 볼까요?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한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백성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일으켜 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이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요. 이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말이죠.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간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도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조명하면 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그 허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투성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요. 내가 죄들을 깨닫게 되면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죄의 의식을 없애버립니다. 너만 죄 있냐? 저 사람도 죄 있어. 모든 사람이 너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 너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나아.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의식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뭔가를 모세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많이 알죠?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기껏 인생 살아야 70이라 80이라 그 말이죠. 좀 더 살아야 90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를 산다 해도 그러면 뭐 200세 300세 삽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토리들이 기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결국 자랑할 게 없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이게 인생이랍니다. 수고와 슬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신속히 지나간답니다. 마치 배틀의 북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순식간에 소멸되고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11절에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지우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그 분하시는 그 분노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지 않을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 뭘까? 인생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하루하루 삶이 무엇이며 인생 전체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적구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그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는 욕심 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과거에는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구나 깨닫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그 단순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하고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나를 계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13절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밤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그 밤의 고통이 싹 없어지면서 해 아래서 우리가 다시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의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과 고통이 승화되어서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화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수고입니다. 어떤 면으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즐거움이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내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을 보이는 것, 그게 결국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16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나타내 주옵소서. 마지막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한 손이 뭘까요? 우리에게 행한 일, 우리의 인생을 말하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인생을 통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시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이 모세의 고백과 모세의 간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